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40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521쪽부터 522쪽에 나와 있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40주일 제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직접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정부는 살인을 금하기 위하여 검을 가집니다.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10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은 살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하고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인간의 악함과 약함을 보여주는 끔찍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살인은 다른 범죄들과 다른 점이 있으며 금기시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사회는 끊임없이 이 범죄를 막으려 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그럼에도 살인은 가인 이래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어 사람들을 슬프고 괴롭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살인이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누군가의 장래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고 괴로움은 잊혀지기도 합니다. 결국 어렵고 힘들지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살인은 일단 한번 번뇌해지면 그것으로 피해자의 삶이 끝이 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가난하건 부유하건 고귀하거나 비천하거나 이 모든 것에 무관하게 그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것은 분명 끔찍한 범죄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살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인이란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범죄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금지하셨으며 또한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의 뿌리가 되는 모든 악한 생각들과 분노까지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셨으며, 이 사랑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희화화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0주일에는 이와 같은 제6계명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자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을 말로나 행동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모욕하거나 해하거나 심지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적 행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분노와 증오를 없애야 할 것을 알려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전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교리문답 제40주일을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가르침을 인용한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계명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의미를 두 부분으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6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제5계명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10가지 말씀 중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는 이 내용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라는 가장 기본적이며 누구나 가지는 권세를 언급하시고 이들을 공경하라 하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권한과 권위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성과를 내서 얻은 것 같은 권세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며, 그렇기에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에게 봉사함으로 합당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권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들 위에 놓여있는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있어 바르게 순종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연약함과 단점이 우리 눈에 끊임없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인내하고 복종할 뿐 아니라 모든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나 그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위에 두심으로 그들을 손에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그분께서 우리 위에 두신 자들을 사랑하고 경외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 위에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란 걸 안다면 그들 아래에 있는 신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며 이웃들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러한 잘못된 명령과 가르침을
거부해야 하며 그러한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의지하며 진정으로 신뢰하는 유일한 주권자가 이 세상의 사람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제5계명을 고백한 신자들은 이제 이어지는 6계명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에 어딜 간다 하더라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또 어느 민족이 사는 곳을 간다 하더라도 살인을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없으며 살인을 금지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자를 포함해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어쩌면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살인을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로 제6계명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이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가장 표면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지난주 함께 나눴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 또한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공경한다면 다른 모든 권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도 될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명을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으며 강력한 요구입니다. 제6계명은 단순히 살인이라는 한 종류로 제한된 미움과 증오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이라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범죄와 이웃을 향한 극도의 미움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그 아래 속해 있는 모든 범죄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위를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한 자세를 깨닫게 하시는 제5계명의 가르침과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105문답의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직접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내 이웃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자,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쉬워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도 쉽게 행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단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 묻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형제와 자매를 상대하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웃을 해하는 것에 있어 직접적인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대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매에 대해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으며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 쉽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까지라도 남에게 미움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사람을 고용해서 남을 죽이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직접 말을 건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모욕하거나 해하도록 유도하거나 명령하거나 암시하는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명백한 죄이며 신자가 이웃을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그와 같이 신자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결코 해서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모욕과 미움, 해함과 죽임으로 대표되는 것들입니다. 분명 이것 외에도 다른 수많은 잘못들을 이웃에게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도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모욕하고 그를 향한 미움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감정에 따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의 뒤에 있을 수 있는 복수심까지라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복수를 정당화하며 여러분이 무언가에 피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상대에게 그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수를 정당화하며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저 사람에게도 피해를 입혀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서 그런 잘못을 판단하고 벌하도록 주신 정부와 사법기관들을 무시하는 행위이기에 제6계명을 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5계명까지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아무리 복수를 용인하고 거기에 대해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미움에서 태어난 복수심을 내려놓고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만 합니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이며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다면 무시당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복수심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 106문답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살인을 금지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며 끔찍한 죄인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것으로 향하는 악으로 기울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잠식하고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 이어지는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신의 현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한 질시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상대에게 부딪히고 상대에게 쏟아내므로 해결하려 하는
악한 생각인 동시에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죄악이며 인간의 악한 욕망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살인, 이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까지라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결국 우리는 행동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감정과 마음으로까지라도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수심, 우리가 당한 대로 갚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수심과 우리에게 마땅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공정함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릴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어떠한 실수도 있지 않으시며 그분의 공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며 세상 모든 인간들 중 누구 하나도 빼놓지 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양떼를 사랑하심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 약속 안에서 그분의 언약 백성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분명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들의 단점과 연약함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 흉계를 꾸미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마땅한 심판과 저주가 아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아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순종의 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약하고 악한 이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그들을 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계명의 가르침을 알게 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떠올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해로움을 입히고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까지라도 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을 향한 과도한 자책과 수치심을 가지는 것, 그 결과 자의를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수많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해하고 미워하는 행위가 이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우리 주변에 두신 이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속하사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신의 육체까지라 하더라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이유를 위해서든지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나 인기나 명망을 위해서라도 무모한 위험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유인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정신까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6계명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분노하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비방하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며 이웃을 향한 복수심을 내려놓고 우리 위에 두셔서 살인을 금하게 하도록 하신 정부를 존중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교리문답에서 요약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이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고 악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르침과 요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계명을 끊임없이 범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실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악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으며 남의 것을 질시하며 미움을 표출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까지라 하더라도 그러한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며 악한 옛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감정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라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진정으로 헛된 미움과 질시,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긍휼하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나 자신까지라도 악한 욕망에 따라 상대하고 해치고 모욕하며 미워하거나 죽여서는 안 되며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과 자신을 향한 모든 악한 생각들과 부정적인 감정까지를 하더라도 내려놓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악한 감정들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에 휘둘려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이웃과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사고가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여 미움을 멈추고 복수를 그치고 헛된 질투를 하지 않으므로 이웃과 나 자신을 대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계명에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금지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이것을 따르며 마음속에서도 분노와 악한 감정만을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무엇을 하건 상관없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명들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죄악을 금지하실 뿐 아니라 사랑을 표현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6계명에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금지하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른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제 107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앞선 두 문답을 읽으면서도 그래, 우리가 그저 남들을 해치지만 않으면 되고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잖아. 저 사람들이 뭘 하던 무슨 행동을 하건 그저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 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까지라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잘못이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대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은 이 문답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뜻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시기와 미움, 분노를 정죄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시며 미워하시기에 신자들은 악한 감정들을 버려야 하며 그것들이 자신을 사로잡아 죄로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것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나누었던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른 신분을 가지고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지만 서로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위험에 처했을 때는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들에게 불이익과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이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내세울 것을 다 내세우고 누릴 것을 다 누린 후에 남는 것으로 약간의 도움을 주거나 돌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돕고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함께 슬퍼하며 주님 안에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며 함께하는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세를 대표적으로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교리문답은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남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도 사소한 일에도 인내하지 않고 분노하기도 하며 작은 일에도 화평을 구하는 대신 싸움을 구하기도 하고 온유함으로 형제와 자매를 상대하지 않고 난폭한 말과 거친 행동으로 그들을 상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도 남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에는 인색하고 이웃에게 우정을 보이지 않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소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에 의해 공격을 받거나 악으로 향할 때 보호하지도 않고 그들이
죄악 속에 자신을 떠넘기는 것을 바라만 볼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이것을 알므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대상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확장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악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동일한 공격으로 받아치고 우리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모욕으로 대갚아 주려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며 악한 본성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좋아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표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야 하며 그들의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며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악을 고집하고 죄를 끊임없이 범한다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검을 가진 정부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벌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복수심과 증오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하고 아버지의 긍휼하심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그분께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자들을 위해서까지라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해와 비를 통해 은혜를 내려주신 것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사랑을 반영해서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버지의 공의로 인해 때가 되면 모든 죄와 악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나 신자는 그들에 대해 사적인 복수심이나 원한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며 그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해서 꺾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오직 만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악한 욕망을 꺾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은 우리의 옛 본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증오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며 세상의 법칙과 같은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이자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에 따라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심을 버리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고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가르침이 무겁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떠올림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처우와 공격에서도 인내하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그러한 것들에 선으로 응대하고 그들의 파멸이 아니라 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계명에 순종하는 감사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이웃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